네,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저번에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하면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제 바울이 2차 여행 전도 때 데살로니가라는 이 지역에서 교회를 설립한 곳입니다.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그 전도는 그 유대인들을 향한 그 회당을 중심으로 계속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그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향하여서 시기와 또 여러 가지 그런 방해들을 받아서 바울이 결국은 베레아라는 그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 데살로니가 이 전서에서는 아주 짧게 복음을 이제 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은 간단히 이렇게 했고요. 이제 본문은 이제 매일 성경으로는 3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2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 라는 그 주제고, 또 두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볼 텐데, 네,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은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더욱 많이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라고 말하면서 당연히 행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반드시 행해야 할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바울이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전하면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많은 성도들이 그 성도들에게 바울은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그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곧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하여서 더욱 힘쓰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3절과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3절은 바로 거룩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하여서 지금 본문 3절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서 11장의 4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거룩에 대한 부분을 중요시 여겼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해요. 거룩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거룩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20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그 이유 자체가 앞서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리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요즘에 이제 창세기로 많이 이제 사역 현장을 임하고 있는데,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묵상이 되어졌던 것이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셔서
그 사람들을 에덴 동산이라는 그 환경에 이렇게 그 자리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복들을 다 누리면서 결국은 그 에덴 동산 그 자체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부어주셨고 결핍이 없는 그런 상태, 완전한 그 충만 가운데 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에덴 동산이라는 그 자리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창조의 목적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더 아름다운 교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사는 존재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빚으셨고 또 그 환경을 주셔서 그 자리에 놓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고 뜻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오면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서 그 사람을 동산에서 쫓아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죄로 인하여서 사람은 보호받을 수 없는 그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위치가 완전히 변경된 거예요. 자리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지역 또한도 이와 같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그 지역의 문화를 잠깐 설명하자면 굉장히 성적인 그 문란함이 만연하게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그 전서에서 데살로니가라는 그 지역에서 너희는 음란을 버리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이 음란함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결혼 이외에도 그냥 내가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내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그냥 그렇게 결혼 외에 그 관계가 계속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 동성애적 그 관계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이상한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관계가 계속 맺어지면서 살았다는 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데살로니가는 이 지역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또 맹세를 했던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 자체는 우상 숭배와 플러스 음란함을 갖고 있었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게 깊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가 깊이 그들의 삶 속에서, 문화 속에서, 생활 속에서 배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러한 삶에서 나쁜 습성들, 그 죄의 습성들을 지금 버리고 돌이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데살로니가 1장 9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8절에 저는 또 이제 이거를 쭉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8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이 각처에 퍼졌으므로라는 이 단어, 이 문장을 갖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주 되신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음란한 문화를 버리고 완전히 돌이켰지만은 그 지역 자체가 엄청난 그 음란으로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유혹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또 그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자기의 배우자인 아내를 거룩과 존귀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6절과 7절에 우리 데살로니가 4장 6절에서 7절에 말씀에 보면은 이 음란한 일에 대하여서 그 분수를 넘어서 남에게까지 이렇게 해를 입히면 안 된다라고, 해를 입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적인 부도덕함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임을 말하면서 이에 따른 그 결과로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음란함에 대한 이 부분을 이제 나눠볼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행위로 먼저 앞서게 돼요. 생각이 들어오고 그 생각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들어올 때 그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것에서 이제 힘을 입어서 육신의 행동까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식으로 들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을 행하면 안 된다라고 마음에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면 이 생각은 우리 인간이 제어할 수가 없어요. 1분 1초 들어오는 이 생각들이 수만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갈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을 잡아야 하는데 주님을 또 잡지 못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연약해져 있으면, 소멸되어 있으면 그것에 대하여서 생각이 들어오면 눈에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에 의하여서 감정이 요동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많은 부분 속에서 꼭 우리가 성적인 음란만 음란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집중이 되어지지 않는 것에서 오는 영적인 음란함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제가 태용 집사님이랑 벌써 산 지가 제가 한 6, 7년 가까이 되더라고요. 이제 콩깍지가 벗겨지고 이제 실체들이 다 드러나게 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삶을 사는 과정 속에서 언약을 잡고서 이제 저희가 부모님과 이제 합가를 했어요. 언약을 잡고 이제 합가를 하는 그 1년 가까이 되는 그 시간 속에서 합가를 하니까 이제 어머님이 아이도 또 돌봐주시고 케어해 주시고 또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역의 그 확장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반경이 계속 넓어져 가더라고요. 또 더불어서 살림도 배가가 되고, 그러나 제가 주어진 삶 속에서 체력적으로는 많이 힘들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에 대한 이 감사함은 잃지 않고 이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사역 현장에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손이 닿지 않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바로 그것이 우리 태영 집사님이 이렇게 자꾸 손이 닿지를 않더라고요.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저희 태영 집사님이 이제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이게 많이 바빠지기도 하고 또 저도 이제 저녁에 사역이 있으면 또 나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부부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기류 자체가 이렇게 애틋하고 애썼어 어떤 이런 게 없고 왔어? 막 이렇게 막 다 지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뭔가가 자꾸 놓치는 거죠. 무정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무심한 듯한 어떤 그런 것들이 저희 안에 이제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태영 집사가 이제 자격증을 딴다고 이제 하임이 돌 때부터 이제 자격증을 따기를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 한 4년이 흘렀어요. 4년이 흐르는 이 과정 속에서 시험이 1차 합격, 2차 불합격. 또 이제 그 1년에 한 2번 정도 시험이 있거든요. 1차 또 합격, 또 2차 불합격. 그 다음에 또 코로나를 남들이 다 안 걸리는 코로나를 갑자기 시험 전날에 걸리셔서 또 독방으로 들어가 계시고 막 이렇게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렇게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 이게 뭐가 막혔는데 이게 뭔가 막힌 건데 하나님 도대체 뭐가 막혔을까요? 주님 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저에게 계속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태영 집사에게 여보 있잖아 지금 공부가 먼저가 아닌 것 같아. 공부보다 영적인 것을 먼저 그 반석을 먼저 세워야지만이 이게 당신이 뭐가 열릴 것 같은데 좀 당신이 좀 영적인 것을 좀 이렇게 1년 동안 잡아보는 게 어때? 그러면 태영 집사는 지금은 근데 이게 먼저 중요하니까 이거를 그래도 알았어는 하지만 늘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그 공부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답답함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과정 속에서 계속 복음으로 해석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계속 그래 많이 기다려줘야 한다 이러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기다려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그러면 저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 뭔가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열매가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시험을 보면은 10점 부족해서 탈락. 또 6점 모자라서 탈락. 또 4점 모자라서 탈락. 2점 모자라서 탈락. 계속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향하여서 제가 태영 집사에게도 이게 뭔가가 지금 계속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태영 집사에게 계속 이제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 정말 제가 제 안에서 죄를 지면 안 된다 그래갖고 태영 집사의 좋은 부분을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나를 내가 이렇게 전도자라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차까지 내어준 우리 남편 하면서 제가 그렇지 우리 남편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내가 사역을 할 수 있고 또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주님 축복해 주세요 이러면서 계속 축복으로 돌리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어느 날 이제 사모님을 통하여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사모님을 통하여서 재성 집사님이 갑자기 이제 신학대를 간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들은 거예요. 간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회로가 한번 뚫리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도 중간에 갈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되어지면서 그때 이제 뭔가가 제 안에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마음에 탁 찔림으로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함부로 제가 갈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신중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어와서 이제 제가 어머니께 이제 그런 얘기들은 하진 않고 어머니 제가 저녁에는 이제 금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밥은 이게 못 먹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네가 갑자기 금식을 하냐 막 이러면서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로 제가 영적으로 더 많이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어머님도 이제 사모님을 통해서 그 간증을 들었는데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계속 가슴에서 김태형 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찔림을 계속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둘이 얘기하다가 어머 이게 뭐지?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난 조용히 기도하려 했는데 아니 어머님까지 이렇게 하신다니까 둘이 눈이 반짝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더 기도를 해봐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두 여자가 이제 태영 집사에게 아무래도 공부가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그 공부를 정말 주를 위한 공부로 돌려봐라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 영적인 그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멀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영으로 세우고 싶은 그 마음이 되게 강하게 어머님도 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들을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태영 집사가 신학을 하고 안 하고 어떤 그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하여서 저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가정에 뭔가가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쳐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확 걸어주셨던 사건이었어요. 브레이크를 걸어주신 거예요. 너무 많이 치우쳐져 있는 우리의 삶. 그러니까 오죽하면 저희가요 1년을 이렇게 저도 1년을 어떻게 달려왔는지를 모르겠어요. 뭐 이제 교구의 식구들도 만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사역 현장 속에서 이제 1년이란 시간 동안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내가 알기를 원한다고 주님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냐. 오랫동안 이렇게 태영 집사를 향하여서 기도해 왔는데 주님 제 이 막힘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서 신학을 하고 어떤 그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갔던 시간이었어요. 그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의 생활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딱 보니까 1년 동안에 너무 바쁜 그 생활 속에서 부부의 대화가 완전히 현저히 줄어든 거예요. 생활 언어만 하는 거예요. 여보 왔어? 밥 먹어. 그 태영 집사람 밥 먹으면 이제 나 갈게 이러면서 가방 메고 공부하러 가요. 그럼 이제 저도 또 사역이 있으면 또 사역하러 가요. 그리고 서로 자는 거 못 봐요. 와 있으면 자 있어요. 태영 집사가 자고 있고 아니면은 아침에 태영 집사 일어나면 제가 너무 막 체력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막 자 있고 이런 생활들을 반복한 것을 하나님께서 확 비춰주셨어요. 아, 그랬구나. 그리고 제 언어를 보니까 다 이렇게 빨리 처리해야 될 언어만 제가 태영 집사한테 하고 있더라고요. 빨리 처리해야 될 언어. 여보 그거 했어? 안 했어. 얼른 그거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것만 대화하고 어떤 영적인 교류가 다 끊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놓여져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회개가 되어지더라고요. 내 가정이 사각지대였구나. 내 가정이 사각지대였어. 이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목 놓아서 많이 울었습니다. 가슴이 갑자기 남편을 향하여서 긍휼함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래도 이제 서로 이제 살림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현저히 그냥 이렇게 24평에 살고 이렇게 다복하게 있으니까 서로 이제 그 안에서 뭔가가 이제 오늘 있었던 사역 이야기 뭐 이런 것들도 막 이렇게 틈틈이 얘기하고 했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많아지고 이게 뭔가 해야 될 것들이 넘쳐나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놓치면서 1년을 달려왔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비춰주셨고 그 비춰주신 가운데 더 하나님 앞에 제가
이 가정에 대해서 많이 놓고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깨닫게 해주신 또 사건이었고, 제 안에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태영 집사가 신학을 하면은 너무 기쁘겠다, 너무 나는 감사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사역 현장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흑암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고통을 주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비참함을 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우리 남편이 정말 이 부분 속에서 영적인 것을 놓쳤을 때 이 벌어지는 이 삶에 대하여서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막 제 안에서 막 이렇게 솟구쳐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제가 처음 그렇게 고백을 해봐요.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그 내면에 있는 부분을 하지 못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 주신 사건이 바로 이 신학에 대한 사건이었어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 안에 굉장한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사모함, 열정,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오래전에 20살 때 구원의 은혜를 처음 하나님 앞에 받아서 정말 그 너무 감격스러워서 제가 그렇게 막 그때 당시에는 막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연치 않게 이제 찬양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렇게 앞에 서면 창피하잖아요. 울면 안 되잖아요. 계속 3년 내리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데요. 내면에 있는 저의 그 속에 있는 그 너무도 그 힘들었던 그런 것들이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믿음 좋은 권사님들이나 또 장로님들이나 다들 이렇게 뭔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새벽 예배 잘 나온 아가씨 보면 어때요? 아우 예쁘다 예쁘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 있는데 이거 하잖아요. 우리 딸 있는데 이러면서 뭔가가 막 이렇게 더 영적인 사람을 향하여서 더 이렇게 좋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정말 그 성령에 그 취해서 그렇게 있을 때 우리 권사님들 또 이제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우 신학대 가야 되는 거 아니요? 막 이러면서 아우 저기 어디 저기 찬양팀 어디 소속에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어. 아우 사목감 아니요? 이러면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제가 내가 어떻게 나라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해? 너무 그거는 큰 거고,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뭔가 그렇게 받은 사람들만 하는 거야 하면서 마음은 사모하지만 제 안에서 그게 너무 높아 보이니까 제가 그 낮은 자존감에 다 눌러놨던 거예요. 다 눌러놨었어요. 이번 사건을 통하여서 저의 내면이 하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다시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정말 건강한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주님의 뜻이면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저 원래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다 눌러놨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의 내면에 그 멈춰 있었던 그 신앙 고백, 하지 못했던 반쪽짜리 믿음을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재정비하면서 재정립하면서 다시금 저를 치유해 주시고 저의 내면이 건강하게 정말 하나님이 뜻하신 바 되라면, 주님 제가 살아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하나님 손에 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면 주님 저희 그렇게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정말 복음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유해 가 주시는 것이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 주셨구나.
그때 내가 신앙 고백하지 못했던 그 부분을 하나님 다시 찾으시고자, 하나님 다시 받으시고자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서 나의 내면을 깊이 들어오셔서 치유해 주시려고 오셨구나. 완전한 해방을 누리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셨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감사의 고백을 드렸어요. 정말. 자, 우리가 또 이제 제가 태영 집사와의 그 관계가 그때 이제 다시 돌아와서 태영 집사와 관계가 이렇게 막혀 있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관계를 통하여서 이제 제가 적용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깨달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깨달았다면 적용을 시켜야 합니다. 어느 날 이제 어머니께서 장례식이 있다고 자리를 비워주셨어요. 우연히. 제가 그 깨닫고 있는 그때에 이제 어머님께서 자리를 비워주셔서 제가 이제 태영 집사와 같이 밥을 차려주고 저는 금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밥만 차려주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태영 집사에게 물었어요. 여보, 내가 지금 당신에게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당신 이해가 가지 않지? 당신 입장도 참 황당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렇지. 당신 마음은 어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하나님 뜻이면은 집을 팔아야 되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자기가 실질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보,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당신이 공부하는 그 부분이 그 불안함 때문에 시작을 한 거 아니냐. 미래에 대한 그 불안함, 먹고 사는 그 문제, 그것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공부에 매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공부로 치우쳐져 가는 것이 내 너무 안타깝다고. 제가 남편을 향하여서 막 울었어요. 막 울었어요. 너무 당신이 고생이 참 많다고. 내가 당신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사역 현장 속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 당신이 먹고 사는 문제 그렇게 총대 메고 앞서줘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고. 당신이 동역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태용 집사에게 너무 이제 불안함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눈물을 이렇게 훔치면서 여보, 잘려도 괜찮아. 직장 잘려도 괜찮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것이 내가 당신에게 돈을 많이 벌어달라고 말하지 않았다. 단지 하나님 앞에서 그 세워지는 부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혼을 어떻게 시작했냐, 하나님 뜻 앞에 우리가 하기로 하고서 시작을 했는데 난 지금 이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태용 집사에게 여보, 잘려도 괜찮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을 거야.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 직장이 안 구해지면 조금 쉬면 되지. 조금 쉬면 되지. 그렇게 말을 해줬는데 우리 태용 집사가 그 다음 날부터인가 이렇게 뭔가 생동감이 있어지는 거예요. 생동감이 사람이 있어지면서 뭔가 굉장하게 그 눌렸던 것들이 이렇게 벗어지는, 뭔가 집에 올 때 신나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태영 집사도 조금씩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관계적인 부분들이 이제 자기가 다시 이제 어떻게 쌓아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또 묻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우는 사건이 되었어요.
어, 우리가 이번에 8월의 주제가 재창조 그리고 리메이크가 되는 것에 있어서 강단 메시지가 이렇게 선포가 되었어요. 정말 제 안에 그 숨어 있었던, 억눌려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고 다시 저를 재정립시키고 하나님께서 또 태영 집사를 향하여서는 치우쳐져 있었던 것들, 지금 자꾸만 더 원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현재에 있는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이 보이지가 않고 자꾸만 더 바라고 원하는 것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딱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이 사건 속에서 정말 우리가 근본적인 응답은 이거였구나. 내면의 응답을 먼저 받는 거였구나. 그래서 저에게는 지금 태영 집사가 신학을 하고 말고 어떤 흑백 논리로 하고 안 하고의 그것이 응답이다 라고 저는 단정 짓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부분 속에서 이 영적 싸움을 한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영적으로 치우쳐져 있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그 영적인 음란함을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다 드러내 주셔서 우리 가정 속에 있는 숨어 있는 그 본질적인 많은 그 우상되었던 것들을 이번에 다 드러내게 해주시고 청소해 주시는 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부름 받기 전에 우리의 욕망 또 사사시대처럼 자신의 소견대로 살았던 그 삶이었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그 부르신 자의 뜻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분을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거룩한 삶의 경주를 계속 해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주를 해나갈 때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갱신되어야 되고 또 도려내고 잘라야 될 부분들이 너무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이 돼요. 저 또한도 그랬고요. 이번에 이 사건들을 통해서 정말 한 달 동안에요, 제 안에 종교성을 발견하게 하시고요, 이 문제를 통하여서 계속 끊임없이 응답을 받게 되었어요. 제가 왜 태영 집사가 저렇게 비리비리 해줬을까 이렇게 돌이켜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태영 집사를 향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회개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어느 날 이제 어머님이랑 다시 얘기할 그 부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 수련회 때 우리 태영 집사님이 이렇게 막 성령에 이렇게 흠뻑 젖어왔으면 좋겠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아쉬웠어요. 너무 짧아서 태영 집사가 하루밖에 없어서 그게 좀 너무 아쉬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돌아서서 제가 이제 그리고 어머님이랑 대화를 마치고 기도를 하러 제 방으로 이제 갔어요. 이제 정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방으로 들어갔는데 눈을 딱 감고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내면 안에, 제 안에서 말이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하셨어요. 말. 그래서 처음에 그게 왜 나한테 따라다니지? 하면서 오늘 사역 현장 속에서 누군가가 이 말 때문에 고통을 받나? 아니면 이 말에 응답을 받아야 되나?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뭐지? 근데 이 말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제 안에서 뭔가 찔림처럼 되게 불편한, 이게 지금 내 안에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은 되게 많은 불편함이 제 안에서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한 말씀은 어디 있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찾기 시작했어요. 말에 대한 말씀이면은 야고보서에 그 말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야고보서를 펼쳐가지고 읽기를 시작했어요. 우리 야고보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보고서 믿음으로 내가 선포하고 말한 것에 있어서는 믿음의 역사들이 막 펼쳐져요. 이 말씀을 읽고서. 그런데 제가 1년 동안에 태용 집사를 향하여서 믿음의 말을 선포를 안 해준 것에 대하여서 열매가 지금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닮은 그 삶의 수레바퀴를 태운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또 이제 계속 이제 읽어 내려가면서 5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내가 태용 집사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선포하지 못한 말들이 많았구나. 자꾸만 제가 태용 집사를 바라볼 때 왜 이건 이렇게 되지? 조금 왜 자꾸 지금 공부하러 가지? 자꾸 그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현재 일어난 이 팩트를 갖고 그 관점으로 갖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렇게 됐구나. 나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깊이 계속 저를 이 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 깊이 내면을 비춰서 결국은 저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약했구나.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이 사실화가 내가 태용 집사에게 되어지지 않았구나. 저의 그 영적인 상태가 제가 진단이 되게 됐어요. 점검이 되어졌어요. 지금 나의 상태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 태용 집사가 그렇게 나 때문에 고통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저도 이렇게 아직 가보지 않는 길이어서 남편을 세우는 거, 남편을 처음 이렇게 만나고 남편이랑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것이 처음이라 아직은 서툴고 아직은 부족하고 이렇게 헤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뚫고 헤쳐 나가리라 저는 나가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그 경주를 해나가는 저와 우리 큰나무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라 곧 우리 안에 숨어있는 그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배우자 또 자녀 형제들에게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며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우리 어머나 지사님 말씀 듣고 깨달음이 많이 좀 있죠, 그렇죠? 어떤 게 좀 깨달아집니까? 일단은 제가 지난주인가 저전주인가 설교한 거 있죠. 우리가 완전함과 온전함에 대한 차이. 우리 집사님 또 태영 사님은 완전하지 않지요. 아직까지 시험에 대한 것도 아직도 해결해야 되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생각은 이제 온전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 보여집니까? 부족하지만 온전함. 그런 점들이 하나님 볼 때 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100% 완전히 이룰 수 없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완벽에 도달할 수 없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생각 자체가 온전하잖아요, 그렇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온전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루었다 암도 아니고 이루려고 달려가는 삶 그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잘 보여줬고 우리 큰나무 교회의 젊은 세대에 있어서 이런 영적인 어떤 그 캐치하는 사람이 있구나 할 때 희망이 있다는 거죠. 누가 이 복음을 깨닫고 누가 영의 인도를 받냐는 거죠. 그런 점들에 있어서 젊은 세대에 참 중요한 부분이 있고 우리가 이선 떨지 않고 감추지 않고 솔직한 가운데 이끌어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장담할 수는 없죠. 신학교를 간다는 거는 그건 관계가 없는 거고 그걸 생각하는 그 자체에서가 중요한 거죠.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짓고자 할 때 그건 못 졌거든요. 근데 이미 그 자체를 받은 거죠. 그런 부분이 완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고 또 하나 뭐냐면은 우리가 요즘의 시대의 그 신학교는 신학교가 무조건 목회하는 게 아닌 거예요. 목회도 할 수 있지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완전히 목회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직업 선교사로 가는 거야. 그걸 BM이라 그래. BM 비즈니스 미셔너리라는 거예요. 직업을 가지고 선교하는 거. 그게 이제 요즘의 트렌드예요. 특히 선교사 같은 경우는 그 선교를 하면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 의사면서 선교하는 활동, 그게 훨씬 날 수가 있어요. 그 전도의 문이 열리니까 자기만의 어떤 그 태권도 관장을 하면서 선교하는 거, 직업과 사역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직업을 갖다 보면 세상에 빠지고 영적을 놓치는 또 영적으로 하다 보니까 경제가 오는. 그래서 요즘은 선교도 팀 사역을 해요. 팀 사역은 뭐냐면 한쪽은 직업을 갖고 있고 경영을 하고 무슨 가게를 하고 하나는 사역을 하는 쪽으로. 이게 이제 완전한 두 팀들이 일치가 안 되면은 갈등이 일어나기 쉬운데 어쩌거나 그런 형태의 직업과 사역이 결합된 형태. 이거는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아니면 이것을 혼자서 다 하는 거지. 직업을 가지고 사역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직업을 가지고 직업이 먼저 세팅된 다음에 영적인 거는 이미 직업에 길들여져서 영을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거를 만약에 세팅을 깔아놓은 다음에 직업을 가지면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이어서 흔들리지 않는 직업의 어떤 만남과 술자리나 누구를 만나더라도 영의 자리를 잊지 않는 세팅이 된 사람들은 그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세상에 빠져 있죠. 그 둘이가 결별이 되는 거야. 너무 극과 극을 가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중화하는 사람은 많지를 않아.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할 수 있다면은 가능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어쩌거나 이제 어떤 길을 가는 거는 선택할 일이고 다만 길만 알려주는 거죠. 꼭 우리는 목회자가 되면 꼭 목회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요즘은 충분히 목회 신학 공부를 하고 나서 나중에 직업을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평신도 선교사라는 거죠. 그게 훨씬 이 시대는 낫습니다. 왜냐하면 평신도 선교사 그리고 모든 평신도들이 다 신학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해서 영적으로 세팅을 한 다음에 여러분이 사역을 직업을 갖는 거죠. 그 직업이 그 속에 숨어 있는 직업인데 직업자인데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예요. 그 사업장이 교회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 그걸 잃어버리거든요. 왜냐면 그 전략과 마인드가 없어서 거기다가 돈 버는 것만 치우쳐 있어요. 그 거짓말쟁이들인 거죠. 지금은 진짜 좋은 거는 직업을 가지면서 선교하면서 숨어 있는 전략 같죠. 그래서 이슬람 같은 경우도 보면은 내가 공장을 하면서도 거기서 그 사람 선교사가 공장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학교는 교사인데 선교사인데 학교로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최고야. 그리고 거기서 많은 만남이 있으면서 지혜롭게 거기서 전략을 펼쳐가지고 사람을 만나서 영접을 하고 하는 거죠. 군대 간 사람은 선교사인데 군인이야, 직업 군인이야. 그 군부대에 많은 만남을 통해서 하는데 이제 교회라고 하니까 무슨 십자가를 걸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만남 속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양육해서 그 사람을 이제 작업해가지고 그 지역을 그 사람을 누룩처럼 바꿔버리는 거죠. 제가 이제 이게서 제가 신학대학을 세울 수 있다면은 그걸 꿈꾼 거예요. 바로 전문인 선교 신학대학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그 과가 있는데 요즘은 그런 트렌드거든요. 그 학교를 제가 세우고 싶었는데 신학대학원을 이제 하여튼간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시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우리 남편들에 대한 어떤 거의 보면 이게 남편들은 불쌍해요. 남편들은 불쌍하다는 거죠.
그러면 왜냐면 그거는 남편은 삶의 현장에 시달리고 있어요. 왜냐면 처자식을 먹여 살린다고 하는 그 압박감이 있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불쌍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데 그 압박을 누가 주냐면 아내가 주고 있어요. 왜 해줄까요? 돈 벌어와 이런 거죠. 무능한 놈이야 이런 거죠. 무능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압박을 주고 굉장히 뭐 비교하면서 어느 남자는 돈을 많이 버는데 당신은 뭐야? 왜 우리 물건이 있어야 돼? 이럴 때 남편들은 알게 모르게 성실한 방탕한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술 먹고 방탕하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그 가정에 책임을 지려고 굉장히 어깨가 무거워요. 슬픈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삶 속에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야 되고 영적 일을 못하는 잃어버리는 거 있는 거죠. 여러분이 아내가 조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내들은 여러분 남편에게 힘을 줘야 된다고. 여보 가난해도 괜찮아. 지금 잘하거든. 이게 온전한 거라는 거죠. 힘을 줘서 여보 너무 편안하게 부담 갖지 말고 나 많은 거 원치 않아. 근데 여러분들 알지 모르게 수많은 옷을 내놔라 무슨 뭐 집에 뭘 사야 된다 아파트를 사야 된다 하면서 남편들이 무거운 어깨짐에서 신경이 날카로워 있고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가지 못하고 육적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조장하고 있는 거 알죠? 여러분 아내들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여러분이 그 편안함을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아까 보세요. 아까 딱 그 말 하니까는 태영 목사가 힘이 된다 하잖아. 그게 온전함이라는 거죠. 그때 가지고 그것 해가지고 게으른 건 아니거든요. 보통 성실한 사람은 하거든요. 근데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짐을 주지 말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돈을 벌러 가는 게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부교육자들을 편안하게 주거든요. 압박을 주고 야 어떻게 전도도 못했어? 왜 애들이 이래? 응? 지난번에 50명인데 60명이 안 되고 그러고 합치는 않은 거예요. 근데 자연스럽게 평안하게 힘을 줄 수 있도록 해서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많이 보시고 아까 뭐 영적 간음할 때는 간음 얘기할 때 깜짝 놀랐어요. 이거 이상한 얘기 만드는데 혹시 태영사 바람 나는 거 아니야? 근데 다행히도 영적 우상에 대해서 영적 간음에 대해서 아주 잘 말이 됐어요. 영적 간음은 뭐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딴 데 새는 거 그게 영적 간음이죠. 그렇죠? 굉장히 돈 벌러 가려고 그러고 애를 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연결되는 부분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근데 마음이 떠났잖아 다른 데로 돈으로 그 영적 간음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런 관점 볼 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지 몰라. 정신없이 딴 데 미쳐가지고 나가고 있는 거야. 그거를 몰라. 그리고 그것이 종교 생활인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그 집사님을 통해서 많은 그 암시를 주시네, 그렇죠? 메시지를 주시죠,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그러한 온전한 생각, 그래서 오늘 온전함을 잘 표현했다. 완전하지 않지만 어머나 일사님이 영의 인도를 받아 온전함을 이루는구나. 그리고 또 어떻게 신학대 간다고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도 상관없어요. 다만 그것이 어떨지 지금 이 순간에 순수한 거, 영적으로 좀 서 있는 거죠. 그런 부분 속에서 여러분이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 기도하겠습니다.